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자기 동족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반문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게 이름이죠. 이름이 높임 받으면 그 전 인격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높임을 받는 거고, 이름이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히면 전 존재 자체가 짓밟히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시기에 십계명에도 그 정말 613조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는 거기에도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라는 말은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대하지 마라. 주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주의 이름이에요. 그처럼 정말 이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이름이 곧 그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 이름에다가 서명을 하면 효력이 이제 발생되는 것처럼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의 특징은 그 이름의 귀중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를 하나님은 아주 그를 귀하게 사용하죠. 다니엘서가 참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그 다음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고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 바뀌고, 그런데도 다니엘이 정말 큰 난세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는데 얼굴이 더 윤택해야 되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정말 감당해낼 정도의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준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할 것은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이가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인생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지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고 다윗을 왜 그렇게 귀중하게 쓰냐?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의 전장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니 하면서 오직 그는 사울 왕이 준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과 단창도 다 내려놓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주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견디지를 못해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왜 보호하고 왜 지키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 자의 어떻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참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하면 못 견디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써가는 것을 보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약 75편을 쓰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편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시편 8편 같은데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고, 이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사람의 말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말 자기는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할 뿐이다 하면서 나가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예요. 그럴 뿐 아니라 시편 52편 9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하는 이가 다윗이에요. 그렇게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곧 하나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무엘의 일생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 인생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 인생은 나도 그 인생을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겼고, 그러나 홈리, 비나스, 엘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했던 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복되게 하는가. 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이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에베네셀,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의 기념비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주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6.25 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제 뛰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길을 쓰고 한 것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한에는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들이 남한에는 지난 전쟁 끝난 정말 지금 70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주목을 받고 존중을 받는지요.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오직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이름만 온 곳에 그 이름만 높이는 저 북한 땅은 거지 나라가 되고 완전히 핵을 아무리 준비해 본들 저 나라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북한 땅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그 나라가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김정은이나 김씨 3부자의 이름이 높임 받는 이상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고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주의 이름만 이렇게 높이는 그 역할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가문, 가정, 교회,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처럼 이름의 소중성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딱 가시면서 하나를 딱 주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누가 구원 얻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도 주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될 거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물러갈 거다.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주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어떤 여종이 바울만 지나가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고 맨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면 막 이분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요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 귀신 들려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대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전도를 방해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런 게 귀신이 나왔는데, 그럼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울이 있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이름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이름이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를 아는 이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할 때 싹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 입술에고만 그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의 이 깊이가 얼마나 하고 이름의 위엄이 얼마나 있는 이름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그때 어느 정도로 권능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고 바울의 몸에 붙였다가 떼어서 병자에게 나면 병자가 났고 악기가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고 바울에게 됐다가 병자에게 나면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갈 정도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 자기도 해봐야 되겠다. 딱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악기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악기 들린 자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서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의 위에 올라타, 귀신 들린 자가 그를 눕히고 그의 위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를 심히 상하게 하고 그가 옷이 벌거벗긴 채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한 예수 이름과 서게와의 7 아들이 말한 예수 이름은 표현은 똑같았을지 몰라도 믿음이 담겨 있냐 안 담겨 있냐에서는 천냥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바로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명해야 그 이름의 효력, 위력, 권세가 나타나지, 그저고만 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40여 세 된 사람이에요. 안전병이는 이게 나이가 40대 사람인데 남에서부터 소경된 그 안전병이 된 자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 다리는 형체만 붙어 있는 거지 뼈만 있는 거죠. 힘은 근육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이름의 건세로 그를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의 건세가 대단하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발과 발목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알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온전히 의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가 의지하고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전적으로 예수 이름만 의지해서 은과 금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해서 명령할 때 이 이름의 건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뭐하고 같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자기는 사울이 준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과 단창도 내려놓아 버렸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의지했어요. 그게 방금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칼과 단창을 내려놓는다 하고 같은 동의어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만 나갔던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명했던 것하고 효력이 같은 의미죠. 오늘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 오직 그분만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존재감에 대해서 아주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옥에 하룻밤 가둔 거예요. 그 다음 날 사내들의 공회 앞으로 이 둘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이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들도 예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야, 그 놀라운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심지어 그 시대의 사내들의 의원들까지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협하면서 내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왜?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오늘도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미 영접하는 순간부터 받았는데, 이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알고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지금도 이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돼서 쫙 끌려갔을 때요, 그때 예수 이름,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차가 하여튼 그 난간에 그 가는막에 탁 부닥쳐 갖고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차는 폐차를 했지만 몸은 한 곳도 상하지 않고 뒤에 차들이 따라왔으면 또 큰 사고가 났을 건데, 이분이 예수 이름을,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게 다 구원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들어갈 때 나를 어려움에서 지금 건져주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고 질병도 항복하고 문제도 항복하고 모든 어둠도 항복하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이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 이름, 마귀가 두려워 떠는 이 이름, 하나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